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 앞으로 오세요. 늦게 오셨지만. 예. 오늘 그래도 얼굴 처음 보는 당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김천 또 일산에서 우리 또 집사님 오셨고 또 순천에서도 오셨고 동탄 예배당을 예수님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멀리서들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감하여 주시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 있는 심판에 받을 사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래서 믿고 뭘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이런 게 바로 종교심인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서 지옥을 면하거나 또 상급을 경쟁하거나 그래서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어드렸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당연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의 출발의 개념 중심 자체가. 그래서 종교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충성, 또 하늘에 가서 상급 받아야지,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지 않아야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녀로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자처럼 옛날에 율법은 억지로 나왔어요. 억지로 했어요. 뭘 하더라도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원함으로 더 예수님에 대한 더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더 공경으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제는 더 용서 좀 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로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달라져.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면서 갖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양육의 길을 가면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상속받으며 가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과 또 그렇게 천국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쟁이 있어요. 상급 경쟁이 있고. 그러나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긍휼한 심판을, 긍휼이 있는 심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자녀로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그래서 긍휼 있는 심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배운 긍휼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게 겸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리는 강팍하며 시기하고 다 이게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너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댄 대로 너도 내가 너에게 잣대를 대리라는 거죠. 긍휼 없는 심판은 우리가 가운데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을 뭐 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상속받는 사람으로 돼 있다니까요. 천국 지옥을 우리가 지옥 가기를 두려워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선 집사님 늦게라도 오실 거예요. 차를 아까 우리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 뭐 잘못될까봐 두려워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쁨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더 자원함으로 더 기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고차원의 자유의 율법자,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로 배운 긍휼, 예수님께로 배운 은혜, 예수님께로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 배운 그것을 그대로 자녀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는 것들이에요. 마땅히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는 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개념이 틀려져야 된다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극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의식하며 가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얼굴 보고 아버지 얼굴 보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거라고요. 어린아이일 때는 아니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 이제 그건 바로 뒤에 이제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방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틀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자, 근데 보세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 속해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개념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뭔가 마음보가 틀리단 말이에요. 심령의 상태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땅으로? 마땅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있어야 되는 거. 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뭐였어요? 원수였고 우리가 뭐였어요? 죄인이었을 때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만 싹 입 닦아보세요. 인간끼리도 그건 그죠? 인간 취급 못 받죠?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긍휼을 베풀어 가라. 어려운 요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8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 아까 로마서 것처럼 상속자가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갔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서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있어 내 상에서 뭐 한다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먹는 건 없어요, 실제로. 식욕이란 자체가 그때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의미겠죠, 상징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식구, 한 가족의 개념이에요. 한 상에서 밥 먹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관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무슨 관계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당연히 상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까 봐 천국을 목적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상급도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것에 잘 양육되어져서 새 사람 되고 장성한 사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 이 사람 할 것도 없고 다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길을 가면 긍휼에 있는 심판이 나에게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프린트물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제가 안 달아드렸거든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인 거예요. 예수님과 통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삶에서 본을 보여야 될 터인데 이 말이겠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건 옳고 그른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맨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있으니까 맨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맨날 떼쓰고 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상속자로서의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표현이 좀 틀린데 잘 보세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 밑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바른 일을 뭐함으로요?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믿는다라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건 먹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보여줄게요. 실천하고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6, 7,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예수님을 뭐 해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해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행할 때, 사랑할 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만 받은 것으로는 안 돼요. 사랑 받은 것을 말씀대로 살고 움직일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뭘 알아요? 부모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이것 때문에 속 터졌었겠구나. 그래서 나보고 너 같은 딸 낳아서 뭐 해보라고 그렇게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자기 행복과 자기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가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의 지식과 이론으로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6장 1절 이어서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자,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맴돈다는 건 여전히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 교회 그 밑에 나와요, 그것이. 그래서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 뜻은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자녀의 그 양육의 길을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거기 맨 처음에 단단한 음식 먹는 거,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 그랬고, 그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나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세히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내용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더 읽어드릴게요. 예.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십시오.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의 채소를 낸다는 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단계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그 단계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단계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단계는 그것으로는 긍휼 있는 심판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예요. 그 정도. 귀신도 알아요. 그 정도는. 살아계심을 귀신도 알고 침례도 받고 심판도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자녀다운 삶의 열매, 예수님께로 우리 수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열매요? 예수님 다운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자식이죠. 좋은 거 그냥 영양분 있는 건 다 자식에게 먹이고 고기 소고기 먹이고 이거 영양에 좋아, 이거 좋아, 잔뜩 먹였는데 얘한테 독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점점 병들고 독소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와 이것이 간증하고 남들에게 뭐 증거하고 뭘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열매로 보고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거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믿음 이제 저 믿었죠? 이제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죠? 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져서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이게 우리로만 그러려고 자꾸 애쓰지는 말고요. 또 예,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지도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진짜 먹어서 양분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자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불사른다라는 건 긍휼 없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밑에 프린트물 볼게요. 자, 긍휼 없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또 자기를 뭐하고 의롭다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수님 나 죄를 씻어주셨어요? 나 용서해 주셨어요? 이젠 제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세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차라리 창기가 나아요. 차라리 뭐가 나아요? 살인 강도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근데 바리새인이 됐든 창기가 됐든 세리가 됐든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잖아요.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어떤 선한 뭔가 열매를 맺었던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요? 자만하지 않는 거. 근데 오늘 하나 더 이제 추가할 게 있어요. 예. 하여튼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돼요. 예. 그 뒤에 한 단계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원수되었던 거, 내 주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게 예수님적인 인격이에요, 마귀적인 인격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자꾸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은혜길을 까먹으면, 은혜를 놓치면, 내 옛날 주제를 놓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니, 비교하죠, 그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가 뭘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했는데도 그게 자꾸 나타나고 의로 나타나고 남과 비교해지는 것이죠. 그게 염소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긍휼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탕자예요. 큰 아들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섬긴 거예요. 지가 거기에 더부리살이 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죠?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서도 알고 보면 부모의 그늘 속에서 혜택 받으며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모셨다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는 거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결과가 뭐로 오는지를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나오죠. 재판관이 돼버리죠. 염소가 돼버리죠. 은혜 있기가 없어지죠. 자기는 잘났는데 저것은 저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은혜 받고 긍휼을 받고 용서받은 양육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내 마음을 제거하셨어. 내 모습을 보게 하셨어. 빛이 내 속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 속에 염소적인 요소가 있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자꾸 체크해 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긍휼을 놓치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자만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건 열매 맺으면 끝날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끝날까요? 열매 맺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만과 교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나요. 한순간에도 예수를 놓치고 은혜 있기를 놓치는 순간 금방 자만이 틈타요. 교만이 틈타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는 말은 항상 내 속에 은혜 있기가 있는 점, 이제 그건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수많은 사람이 데려가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책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럴 거로 생각되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봤더니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간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바리새인 열심히 기도했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기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존경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금욕적으로 살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냐를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 의의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이것을, 이게 마귀적인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혔건 우리가 다른 것에 있었든 간에 우리도 그 데려온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오히려 그 여자보다 더 악한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 속의 것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다른 게 보여, 남이 보여.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나름대로 자기로 말하면 뭔가를 종교적인 열심과 의의를 뭔가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긍휼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만큼 사랑하셨네, 이것도 용서하셨네, 이것도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너무도 영적인 눈을 뜨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점점 더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못했던 것들만 자꾸 생각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래, 기도 열심히 좋다니까요. 그래, 전도 열심히 좋다니까요. 재산 팔아서 구제한 거 아주 좋다니까요. 그래요. 근데 왜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왜 거기에 남을 비교하냐고요? 왜 당신은, 저 인간은 왜 그게 나오냐니까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염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당연히 칭찬받겠지, 목에 탁 들고 가는데, 양들은 고개를 못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도 그 은혜가 해서, 이게 실제에서, 그래서 양들은 상속받는데 염소들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양에 속해 있느냐, 염소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기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져요? 전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져요? 구제 많이 하면,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뭔가 하고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이건 위험해져요. 큰일 나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거 우리 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에 대한 것만은 잊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좀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알고 말씀도 좀 알고 예수님의 음성도 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바리새인이 되는 게 더 위험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이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뭔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이건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뒤를 이어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시잖아요. 높낮이를 두려고 하시잖아요. 넌 1등이고 넌 꼴등이다, 이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느 누구나, 죄인이든 어쨌든 간에 악한 사람이든 뭐든 간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골고루 공평하게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 경쟁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 인간 빼내고 나를 붙여서 이러는 건 안 되고, 절대 개념 자체를 버리세요. 내 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건 이건 철저하게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항상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이것이 내 속에 항상 싹트고 용서 좀 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듬뿍 젖어서 나오면, 물에 푹 빠졌다가 나오면 그냥 맨발로 막 뛰어다니면, 온유는 안 그럴 거야. 애들 목욕시켜 놓으면 막 가잖아요. 그렇죠? 발 닦고 가야 되는데. 방바닥에 뭘로 흥건해요? 물로 흥건해요. 여러분, 가는 곳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흥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고 용서함을 갖게 하고, 집사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려. 맨날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실 알고 보면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도치해놨어요.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밑에 걸 알아야 돼요. 3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꾸 나만 특별하다고 그러면 안 돼. 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것을 잘못 붙잡으면 남이 자꾸 비교가 되니까 여기에 큰일 난다. 마귀는 그거를 싹 변질시킨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장성희 집사님 오세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남에 대한 불순종 고사하고 내 거를 먼저 참아오셨다니까요. 내 거 참아온 거를 싹 까먹고 나서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보는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책 잡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마음의 심령을 우리가 무슨 머리로 어떻게 헤아리겠냐고요. 이 얄팍한 것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심장을 장착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선악에 대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성장하기 전에 먼저 가져갖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만 미리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개인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막 영이 떠져갖고 귀신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다 하면 안 돼. 집사님 귀신 이르면 아직 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가져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것을 잘 아우르고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 선악의 눈을 가져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같이 그것을 이렇게 기다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전혀 철없을 때 선악의 눈을 가지니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걸 지금 거꾸로 예수님이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자, 34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논 상대가 안 돼요. 그분의 결정은.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게 우리 심령의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는 거죠. 나는 돈 조금 훔쳤는데 저 사람은 살인자인데 왜 살인자는 용서하고 왜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깊은 뜻과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심장을 갖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려져 나간 가지 대신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귀한 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끼시는 나무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에 불과할 뿐 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게 접붙임 받기를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저 가지들이 잘려져 나갔으니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분명하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참 올리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접붙임 받은 것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21절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을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밑에 나오죠.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하여 양육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가볍고 경건하게 여겨서 원가지에 잘라나갔는데 우리도 또한 그렇다면 똑같다라는 그 법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실지라도 꾸준히 자신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뭘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에 불과한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여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하물며 원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25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자만, 교만. 왜 예수님이 잠언서를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계속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밑에 그 중간에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예. 오늘은 제가 한 단계 더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용서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그것으로 이제 기뻐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육체를 쳐서 복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추기도 하고 그릇이 넓어졌어요. 자 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은 게 된 것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죠?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굳이 단계를 따지자면 굉장히 고수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여러분 정도 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렇게 돼야지 맞거든요. 사실은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성장하실 것을 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와요. 그 사람. 따로 제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그대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나 양육받는 데 집중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손잡고 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 진짜 목숨 걸고. 자, 예수님을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어떻게 자기의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옛날 유대교에서 나왔던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랬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매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중매하는 것에 온 전심을 다해요. 얼만큼 전심을 다하냐면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뭐 할 사람으로? 금메달 딸 사람으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10억 줄게요 하면 그거 할 사람 있을까요?
진짜 죽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모든 시스템, 먹는 것부터 해서 자는 것부터 해서 전 시스템이 거기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죽을 각오가 아니면 금메달 따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금메달 딸 사람들이 가는 그것처럼 그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중매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잖아요. 우리도 나 저렇게 돼갖고 나도 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인격이 나타나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막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맨 밑에 보세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뭐 한 다음에 전파한 후에 열매 맺은 이후에 말이에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이게 뭐라고요? 자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요 밑에 거는 싹 빼먹고 위에 거만 교회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면류관 받으려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집에도 내 편 설거지 내 챙겨치고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세뇌된다니까요. 잘못되어지면. 근데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핵심은 사실은 더 뭐라고요? 밑에 거가 지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돌아본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니까 실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끊임없이 그 양육에게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또 표현이 돼 있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죽음의 어떤 것을 맛보면서 환경 자체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보세요. 거기 보면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 요건 제가 이따 다시 이스라엘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세요. 제가 요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12장) 8절 삼층천 낙원에까지 가는 경험을 예수님이 시켜주셨죠. 그거 드러내고 그거 자랑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무엇을 경계시키려고 했냐 하면 뭐 할까봐? 자만하게 될까봐. 그 경험이 사단에게서 한 경험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실제로 경험한 게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시켜주신 게 맞아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안 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다. 너 사도 바울 너. 내가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갔다 왔네 뭐 했네 뭐.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천국과 지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뭐 갔다 와서 뭐 거기 갔더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밤새도록 360일을 왔다 갔다 해도 내 인격은 안 바뀌어요. 긍휼 없는 그거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목숨을 불살려줘도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양육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되지 그 영적인 체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 행주가 아니라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라고 말씀해요.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니? 증거로 막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표적부 뭐 하는 거 장성해지면 굳이 뭐라고 얘기 안 하죠. 호적등본 안 띄워줘도 안 주워온 거 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막 뛰어 보여줘야지. 아니야, 너 안 줄 수 왔어. 잘 아셔야 돼요. 자,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했다라는 건 거의 완전수인 거예요. 중요한 거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영적으로 뭐 갔다 오고 보고 뭐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서 지금이요. 나를 성전 삼고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밤 안 먹으면 배고픈 그 삶의 현장, 누가 나 꼬집으면 아픈 그 삶의 현장, 오늘이란 이 날, 이 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그거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인지 간에. 그건 지금 핵심인 거예요. 예.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너의 능력,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자랑하거나 남을 예수님 역사를 안 했어요. 결론은 바리새인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의롭다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낮추고 자기를 고백하니까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처음만이 아니라 지속되어져야 돼요. 예. 자,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내 생활에 증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고백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드러날 때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예수님이 주신 어떤 환경적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뭐예요? 강하기 때문이고,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 바꾸세요.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 빠져갖고 맨날 생활 속에서 귀신 나가는 거 막 생활에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나져서 예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누구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럼요. 완전히 아니라니까. 여기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양육이 이 땅에서 안 끝나요. 제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딱 뭔가 마감이 다 져버리면 섰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무도 안 돼요. 그건 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과 극을 경험하시잖아요. 극과 극을. 낙원에 가서 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연약함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족함, 가난함, 공핍함, 어떤 때는 네가 고통을 받으면서 육체의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너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긍휼에 있는 심판의 강력한 대상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요, 우리 일제 36년 정도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군대를 완전히 그들 보는 앞에서 싹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평생을 두고 간증하고, 그쵸? 우리 같으면 수없이 떠버리고, 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면 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신령한 예수님이 주는, 자기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이 애쓰지 않고 다 뭐 했어요? 음식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신령한 영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도 받았어요. 200만 명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교회에 나와서 죄 씻음 받고 은혜 받고 침례 받고 성만찬 참여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막, 와, 그죠? 끝내주죠, 이거. 그죠? 이거 중요한 거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그렇게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몇 명밖에 못 갔어요? 2명밖에 못 갔다니까, 여러분. 왜 못 갔어요? 이거 우리랑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될 거 안 돼야 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해방 구원 나왔잖아요, 그죠? 죄 씻음 받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성령 은사도 참여하고, 그죠? 말씀도 알고, 그래서 멀리서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삼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 거기 보세요. 예. 성령아 수많은 이적도 경험했어요. 우리보다 더해요, 어쩌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하죠. 우리보다 영적인 체험이 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그죠? 430년이나 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꼿꼿이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뭐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게까지 해줬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보름이면 갔을 텐데 아니지. 그쵸, 그냥 근데 못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싹 다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못 갔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착각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집이 몇 평이나 될까요? 예수님 맨날 이딴 계산만 하고 있다니까. 예? 볼게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예수님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걸까요? 예, 오늘 거기 해답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게 되었거든요. 교회 나왔더니 그냥 뭐도 풀리고 그냥 날마다 잘 먹고 막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막 열매가 나타나.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 주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탁 계속 그럴수록 더 있어요. 한 마리가 있던 게 두 마리가 오고 세 마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우는 사자를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정작 예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무슨 근심거리가 있겠어요. 전능한 분이. 근데 유일하게 근심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에 대해서는요. 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이제 막 이거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야,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 예. 교회가 막 지하에 있다가 이제 맨날 강대상에서 그냥 새벽마다 그냥 무릎 꿇고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이제 한 10년째 되면서 성도들이 막 오고 막 이렇게 되면 한 100명, 200명 되면 야, 끝났다. 이제 뭐 좀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풍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이럴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성이 뭔가 들리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나를 뭔가 통제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때 때 분명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사람 되고 옛사람을 장세 지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자기 배고파가면서 40일 하나 가마매를 수없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행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건 내가 예수님 놓치게 될까 봐. 그 예수님의 무엇을 놓치는지를 보세요. 예. 자, 너를 내 마음에 교만하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뭘 잊어버린가를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이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은혜 베푸셔서 이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해주셨던 은혜, 그거 싸게 먹고 이제 뭔가 자꾸 보이고 나타나고 막 이런 곳에 탁 마음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희한해져요. 한순간이요. 20년 동안 내가 잘해오다가 한순간 놓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그러니까 용서 받은 거, 탕감 받은 거 참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만하지 않는 건데 뭘 놓치지 않는 거라고요?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 대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그래서 모든 것이, 자 볼게요.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뭐하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하여튼 병도 고치고 하여튼 귀신도 쫓아내고 다 집어넣으세요 거기다.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막 구제도 하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막 나무 뿌리도 좀 많이 좀 흔들고 하여튼 성경도 막 몇십 독하고 막 엄청난 거 다 있다고 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집어넣어 보세요. 종교적인 것. 그런데 그들이 뭘 놓쳤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베푸신 그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까맣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홍해를 건너서 싹 수장시키고 그럴 때 그 홍해에서 표적을 보고는 막 열광했다니까요. 그때서야 모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지저스 땡큐 막 이만큼 한 장이 된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시편 106편 또 75편 읽어보면 그러다가 금방 뒤돌아서면 또 뭐 했다 그래요?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근데 또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놓치면 오염되는 순간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지,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지, 왜 안 변하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게 살인 강도보다, 그게 창기보다, 그게 세리보다 더 뭐하다? 더 악하다. 독사의 새끼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의로 가득 차버리니까 이건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모든 게 다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게 다 너로 말미암아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그 은혜를 놓칠까 봐, 그 용서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고 열매가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옛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이것들이,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무엇을 내가 인내했던 거, 누구를 용서했던 거, 모든 거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뭐다? 은혜고 그분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거기에다 여러분의 숟갈을 집어넣어 요만한 이쑤시개 하나 그 위에 그 상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게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 딱 올 때 여러분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그걸 다 경험하고서도 가나안 땅은 2사람밖에 못 들었어요.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단순히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고백 속에 살아갔다라는 걸 얘기해요.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아까 탕자가 와서 고백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맞고, 그렇죠? 진짜 한 게 맞아요. 양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했다니까요. 양들이 했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손으로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내 손으로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발걸음을 하고 내 입술로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내 속에 그냥 텀벙 성경의 이론과 지식과 동행에 대한 어떤 이론만 제가 그거 원고로 써주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거. 예. 그게 내 속에 깊이 끊임없이 울겨 나오고 또 울겨 나오고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된장하니 몇 번 울겨야 돼요, 전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 된장 묻었던 거 다 닦았단 말이에요, 얻어가지고. 물 집어넣었더니 맑게 깨끗해. 근데 아직도 못 먹어요. 또 씻고 또 된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죠? 예. 됐다라는 이 착각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다 해주었는데도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기쁘게, 숫자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숫자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선걸로 큰일 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밀어내라. 남은 비교할 게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님.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예수님 안 놓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 자꾸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하와 벗은 거 보여지는 거냐? 내 심령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눈이 보배라고 돼 있죠? 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여지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여져서 입술로 내 생각으로 자꾸 내 안에서 돌아갈 때에 내가 은혜를 놓쳤는지 안 놓친지를 보세요.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위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뜻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이죠. 아까 선악을, 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가 다 이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뭐하라고요? 살피세요. 주의하세요. 은혜와 긍휼로 내가 놓쳤는지, 이걸 놓쳤는지, 은혜의 있기가 있는지. 내게서 33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리. 현대 성경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 누구에게 긍휼을 더 잘 베풀어요? 나에게는 엄청나게 긍휼을 잘 베풀어요. 이게 제가 밑에 원고에 써놨어요.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진리가 자유하려 해서 자유를 배웠죠. 예수사랑에서 동행을 배웠죠. 그래서 많은 매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에서 해방되었죠. 그거랑 또 다른 거랑 막 짬뽕해 갖고요, 막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또 아니에요. 큰일 나요. 더 철저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는 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인지 아닌지를, 내 옛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서 살아서 불뚝불뚝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한계 이상을 자꾸 접하게 만드세요. 팔만큼 내가 양육이 돼 있잖아요. 9라는 환경이 딱 온단 말이에요. 7만큼 가지면 또 자만해지니까. 이게 은혜예요. 맨날 드러나면
떡하세요. 혼자 떡해서 잡수세요. 떡볶이를 해서든지.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거 없다니까요. 뭘 제가 다른 거 뭘 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장소는 어느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어디 영향 받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장소에 여러분 각자가 다 오셔서 관리하시고 웬만한 거 다 채워놨어요. 보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놓으시고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의 장소에 여긴요. 그래서 오늘도 멀리서 이렇게 오셔도 할 수 있는 처소로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도 지체들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종교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그래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는 드려서 뭘 하긴 하는데 소속감 것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동탄에다가 환경적으로 그래서 당진에서 1시간 거리서 누가 당진? 전 당진에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걸 저 모르잖아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것이에요. 누구의 이제 개인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더 많이 시간 주시는 대로 그렇게 더 많이 경계하고 더 이렇게 서로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태함과 자만과 자기 합리화와 방종과 스스로 이걸 조심하고 경계해. 은혜와 사랑을 가벼이 싸구려로 그냥 또 용서해 주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나 그렇지 장성에서 뭔가 의의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큰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경외와 공경과 사랑과 감사 경배를 지금까지 그랬다면 더 존경, 더 존중으로, 더 경배로, 더 그렇게.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도 옛날 종교적일 때는 여러분 더 많이 나왔잖아요. 맨날 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가서 잔디에서 풀 뽑고 그랬다며요? 여기 풀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 장소도 주시고 환경에 이렇게 시간도 절약하게 해주시고 저를 또 새벽밥 먹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방종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철저하게 더 많이 자만하지 않고 더 많이 예수님 하라고 주신 건데 아유 가까우니까 시간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주시면 새벽에라도 오세요. 주일날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걸 점검하시나. 우리가 자꾸 시간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멀리 있을 때는 그 시간 맞춰 왔는데 가까이 오면 더 늦어. 똑같아져. 여러분 이 사소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해 뭔가 할 때 사람 보이지 않고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수님 주신 예배처에서 진짜 오늘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감해 주셨어요. 예배 오는 거. 새벽기도도 저녁기도 빼줬죠. 뭐 금요철야도 없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냥 예수님이 막 또 해주시고 다 환경 따라게 자유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방종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굳이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 손가락 잘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이었었는데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잖아요. 종교적일 때 그런 것들 자만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게 더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임하는 마음의 자세 또 말씀을 전달받는 사모함과 간절함. 그래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 2022년도 예수님 올해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내가 개인의 종말이 올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를 보며 가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무슨 땅? 마땅한 거 해야 돼요. 주인이 너와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리라요. 요한일서 4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예,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됐든지 되고 있든지 행하고 있든지 그분이 나를 먼저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젖어 있기만 하면 넉넉히 구원을 받고 심판나라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고, 예, 심판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자꾸 비추어 보세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조금 낮아지고 난 것처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이 있는 심판의 사람들로 그 자유로 누리며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